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도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상고했었죠.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듣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아멘. 자, 사진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우상과 같다. 지금 아버지가 우상을 들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철환 씨라는 작가가 쓴 대표적인 책 가운데 연탄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저자의 아버지가 고물장사였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매우 창피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고물장사를 해가지고 조금 돈을 모아서 식당을 차렸는데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부모님이 함께 이제 우유 배달을 했는데 아버지가 우유 배달 중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기부스를 한 채로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비가 어제처럼 막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내렸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기붕에서 물이 새니까 매우 짜증나잖아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부스를 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아니 1시간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걱정이 돼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 이제 뒤지다가 허탕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가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방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때 이철환 씨가 생각을 하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힘이 난다. 아버지는 집안의 우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패와 낙심 속에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오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말이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 해변가에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서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대접을 했다고. 아침을 먹자. 그러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빛이 지금 이제 파티를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셰프가 되고 또 예수님께 직접 서빙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자 이렇게 이제 대접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베드로의 그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받고 주님이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이 주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15, 16, 1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첫째로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양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 양은 예수님의 양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자기 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자기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때린다든지 마음대로 막 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단치거나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 평택시에서 30대 어머니와 7살 난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30대 된 그 어머니 그 옆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아들도 같이 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에요.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살해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엄마라도 자식을 죽일 권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위대한 찬스들을 박탈할 권리를 아빠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거는 엄마 것이 아니라는 거, 엄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때로는 엄마 아빠가 말고 타인이 키울 때 더 잘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면 더 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죽일 권리,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주님의 신부처럼 사랑하고 존경할 줄도 알고 잘 돌봐줘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양이라는 말에는 feed my lambs,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말도 있지만 take care of sheep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잘 돌봐라 그런 의미인데 이 양은 어린 양도 얘기하지만 장성한 양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주님의 신부로 생각하고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자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잘 돌봐야 되거든요. 자기 몸도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모든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모든 재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에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우리 1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신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렇지, 진짜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떼들은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학대하고 막 몰매가지고 스트라이크, 히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은요, 여러분 양떼를 사랑한다면서 마음만 사랑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은 감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되면 안 되고 사랑은 동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생각,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값을 지불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어느 정도의 사랑이 다 있죠. 누구나 자기 자녀는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도 사랑하지만 자기 동물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자기 식물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조금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있지만 그거 멍멍이, 냥냥이 뭐 보세요. 여기다 그냥 포대기다가 담고 그냥 어쩔 줄 몰라고 다니고, 요새는 강아지 자가용도 있잖아요. 멍멍이다. 자가용에다 끌고 가 다녀요. 그러다가 응한다고 깨경거리면 내려놔요. 그럼 똥을 싸잖아요. 개똥을 싸잖아요. 따 싸면 빈주장갑 껴가지고 그 똥을 다 키워 잡아가지고 구겨가지고 비닐봉투 넣어가지고 자기 백합에다 확 집어넣더라고요. 그 개똥은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녀요, 자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똥 싸면 냄새가 나면서 자기 똥은 냄새 안 나고 남의 똥은 냄새가 나는 거지.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동물, 자기 자녀들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식물들 보세요. 보면은 아침에 그냥 베란다에다 꺼내놓고 거기다 물 주고 햇빛 다 쐬어지고 저녁에 또 방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아침에까지. 이야, 자기 식물, 자기 동물, 자기 자녀는 다 사랑하지.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랑의 폭을 넓히시오. 내 자녀, 내 동물, 내 식물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죠. 그렇게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높이고 사랑의 폭을 넓혀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동물, 우리 식물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지경을,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넓히는 것, 사랑은 사명이다.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양과 먹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세요. 양이라는 단어가 이 16, 17절에는 2가지 종류의 양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5절은 아르니아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프로파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르니아, 즉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양이라는 단어가 아르니아인데, 이 아르니아는 뭐냐?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17절에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프로파타라는 단어에서 장성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16, 17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양은 2가지 종류의 양이 있다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 하나 있고 어른 양을 말하는 것,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있고 장성한 양을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양을 먹이라니까 어린 양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고 모든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칠 줄도 알고 그 양을 돌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목양이 돼서 어린 양이지만 점점 자라면 또 장성한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뿐만 아니라 장성한 양까지 잘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목양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먹이라는 단어도 2가지 종류의 헬라어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스케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로는 포이마이네 이런 말을 했는데, 15절에서는 보스케라는 단어를 써서 먹이다 그렇게 해서 feed my lamb 썼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다 그런 의미고, 16, 17절에서는 take care of shee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양이지만 하나는 어린 양이고 하나는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양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양을 잘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에서 양을 얘기할 때도 2가지 종류의 양을 얘기를 했고,
또 먹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종류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양인 줄 알고 잘 먹이고 돌보면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의 임무는 뭐냐면 사람을 전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꼴을 먹이기도 하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면서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Take care of sheep. 그래, 양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지금 21장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문을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 명령으로서 본서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떼들을 지금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1970년대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100만 명에서 150만 명 태어났어요. 1970년대에. 근데 지금 2013년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줄 아세요? 44만 명, 40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지난해 2022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20만 명 태어났습니다. 20만 명?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20만 명 태어나서 많이 태어났다고 봐요.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한 가닥이지만 20만 명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만 교회로 들어온다고 봐요.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럼 20만 명이면 몇만 명입니까? 2만 명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만 개 미니멈으로. 크게 보면 7만 개까지 쳐집니다. 그러면 2만 명이 지금 신생아가 지난해 태어났어요. 10분의 1 많이 쳐졌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럼 2만 명이 들어왔어요. 3개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도시교회만 들어갑니다. 시골교회는 아직 다 없어지는, 고속터미널도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 있어요.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초고령화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살부터 10살까지 한 명, 10년에 10명만 있는 거예요. 자, 20년 됐어요. 그러면 한 명씩 들어왔어요. 그것도 2만 교회만. 알겠습니까? 6만 교회 중에서. 그러면 1살부터 20살까지 한 명 들어가서 20명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봅시다. 40년, 50년 됐어요. 그러면 1살부터 50살까지가 한 명씩만 있는 거예요. 50명의 교인이에요. 1살부터 50명까지 매년 한 명씩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후면 여기는 한국교회는 거의 경로당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천의 모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거기 안수 집사로서 지금 황모험을 하는 친구가 지금 거기 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예요. 아동부만 500명 전후로 모여요. 지금 50명도 안 모여요. 그러면 3040 세대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고 애들도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한국교회가 문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 양을 돌보지 않으면 곧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이 되고 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의 폭을 넓혀라.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어떤 의미에서?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3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양들을 치고 먹이고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속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양을 잘 양육하라. 지금 계곡에서 지금 가시덤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쫙 건져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성화 여러분 보고 있죠. 여러분, 가끔 보면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양을 먹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양고기 무지종이 좋아합니다. 양고기를 이제
이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게 좋아요. 뭐 고등어라든지 칼치 같은 거, 게장 같은 거, 게장 먹고 싶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고기도요, 엄청나게 비린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끼리끼리 오리지널 양고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양고기가 맛있게 그 끼리끼리 강사를 갔었을 때 저 먹었던 기억이 나는구만요. 자, 동물들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털 깎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갖다가 숫자로 보고, 양들을 갖다가 힘으로 보고, 양들을 갖다가 수단하고 도구화로 보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양을 키워 잡아먹으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했어요. 아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take care of sheep. 그러니까 내 양을 돌보라. 돌보면서 먹이고 먹이면서 돌봐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먹이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먹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양을 잘 먹이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먹이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먹이가 되고 남을 배부르게 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먹이가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이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 베푸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먹이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먹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을 잘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이가 되어주겠다는 심정으로 서면 마음의 평안도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도 내려주시고, 내가 속한 그 가정이든지 또는 교회 공동체든지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이에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어.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어. 이제 늙어서는 네가 띠를 띄워주는 사람이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것은 곧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결국은 그 로마 바티칸 있는 그 궁궐 안에서 말이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예수께서 예견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 양을 먹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양을 먹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양을 먹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내 모든 상처와 치유와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아픔도 상처도 분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계곡에 큰 나무 셋이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 나무, 그 비전은 뭐냐면 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거거든. 나 예루살렘 큰 성전에 큰 기둥이 될 거야. 둘째 나무의 비전, 나는 로마를 오고 가는 그런 큰 범선에 녹아들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나무 비전은 뭔지 아세요? 나는 로마 황제가 차고 있는 칼집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는데 원대한 비전은 이루어지기는커녕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나무는 베들레헴 마을의 밥통이 됐어요. 말밥통. 둘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돛담배가 됐다고요. 셋째 나무는 사형수들을 묶는 십자가 형틀로 쓰임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세 나무가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땅바닥을 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됐는고, 이렇게 이제 처지를 탄식을 했는데, 어느 날 말밥통에 그 나무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돛담배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탔다고요. 또 얼마 후에 십자가 형태로 된 나무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이 나무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통에 잠기면서 탄식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돼서 나중에는 어떤 나무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살면 나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고 가치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여도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 내 자신을 보면 가치없고 볼품없고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값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또 십자가를 짓는다, 그죠?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진짜 뭐가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많은데 사랑이 변질된 게 문제예요. 물은 많은데 뭐 마실 물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점점 커지는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회복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 실패하고 낙심한 이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으러 다시 디베레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로 갔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사명이고, 사랑이 곧 생명이고, 사랑이 곧 해답인 거예요. 해답이다. 여러분, 한 포기 화초도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아시나요? 누군가 나무 12가루 심고서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베드로, 마태, 요한 이렇게 이름을 쭉 붙여놓으면서 거기다가 가룟 유다라는 이름도 붙여놨댔잖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 나무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침뱉고 미워하고 저놈은 왜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나무만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잘 자라나고 열매도 꽃이 피우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 포기 화초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12그루 나무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미물들도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인 사람들은 더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1889년에 역사를 바꾸는 두 아이가 태어나요. 두 아이가. 한 아이는 뭐냐면 사촌인 오스트리아에서 사촌 관계인데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출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라거든요.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극렬 분자가 돼요.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이 된다고요. 아돌프 히틀러죠. 또 한 사람이 그 역사의 무대에 같이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깊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소녀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소년 이름은 라이트 아이젠하워.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잖아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악마가 되었는데, 정말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는 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는 역사를 망가뜨리고 한 사람은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아비라는 단어는 아빠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엄마, 아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성질 나게 하지 마시고 성령 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양을 잘 먹이고 돌봐준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램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Feed my lamb, 어린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Take care of sheep, 장성한 양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이든 간에 다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어린 양인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느냐? 15, 16, 17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떼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돌봐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사명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 위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 아래는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만 대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고, 병든 자도 사랑하고, 감옥에 있는 자도 사랑하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 그건 바리새인도 하고 사두개인도 하고 보통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분노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뭐냐면 양떼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야. 이 어린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양은 다 어린 양인 거야. 여러분, 주님이 3번이나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 처음에는 다 사랑하겠다고 각오하지만은 나중에는 기잡고 힘들어서 실망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너 있어서 못 살아. 그래서 살아가냐. 사랑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먹이고 돌보는 일을 앉아 내려놓잖아요. 요즘은 더 심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최고의 인격적인 인격은 뭐냐? 최고 중에 사랑 중에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놓고도 사람을 잊어버리면 다 이거는 잃어버리는 인생이고요. 이건 괴물인 거예요.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웃을 나무로 알고 나는 그의 땅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이웃을 나무로 알고 나는 그의 땅이 될 거야. 따라합시다. 이웃을 무대에 올리고 나는 뒤에서 기도해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자꾸 나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내가 무대 위에 서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먹이고 돌보는 일이 안 일어나요.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나귀를 쓰실 때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풀어서 주님께 끌고 가야 주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볼품없고 돈 안 되고 작아 보이고 쓸모없는 그저 의존적인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일까지 도와줬던 사람이 뭐냐면 이 볼품없는 나귀거든요. 값없는 나귀거든요. 여러분, 나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풀어서 주님께 끌고 가면 내 인생도 풀리지만 내가 그것을 묶어두고 주님께 그걸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 인생도 묶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게 주어질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사단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곳에 내가 그것들이 다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도 조금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럴 때 그 나귀가 풀려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에 나귀도 풀어지고 주님도 풀어지고 인생도 풀어지고 축복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믿음과 정성들을 녹슬어서 없어지게 하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도록 만들어가야 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먹이고 돌보려면 여러분 feed my lamb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Take care of sheep이라 그랬잖아.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내 것을 풀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럴 때 행복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럴 때 너에게도 영광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3번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인물 한 사람이 3번 질문한 거 아세요? 누구인지 혹시 알겠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3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톨스토이가 썼던 말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질문,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세 번째로 톨스토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3질문이라는 책에서 논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단호하게 톨스토이처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일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